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이렇게 중문하면 어지럽게 만드냐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럴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목회자가 혼자 또 모든 시간을 독차지해서 해버리면 도로 종교 행습이 도로 돼버리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임을 가졌을 때 예수님이 뭘 증거를 앞에서 하시고 나면 제자들이 질문 있으면 질문하는 시간을 별도로 주셔요.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야 가장 정상적인 집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소화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교회식으로 자꾸 하는 것을 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잘 하셔서 집회는 우리가 함께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꼭 가지셔야 돼요. 원래 이제 오늘 지금 뭐 이제 마침 그런저런 얘기가 나와서 하나님의 그 장막에 들어가는 이야기 뭐 이런 얘기가 여기 이 장에 나온 말씀인데 세상사의 그 이치를 들어도 우리 구속받은 성도들은 그 여자의 위치고 예수님은 신랑 남편의 위치이기 때문에 남편과 생명의 연합을 맺어서 주합하여 한 영이 되면 영적으로 생명의 연합을 맺어서 한 부부의 관계가 되면 자기 가정을 자기가 스스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을 하면 자녀손이 생기고 그래도 자녀손이 또 성공하고 잘 되고 건강하게 잘들 자고 번성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그게 자신의 기업인 거거든 그게. 예. 그래서 이 세상사의 이치를 가지고 오늘 히브리서가 말씀하신 믿는 목적은 상 주는 걸 믿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상을 받는다는 형제님 아까 이제 그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 나에게 얼마큼 많이 이루어지느냐 했는데 거기에 초점을 해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주님과 내가 우리의 영원히 거할 거처 나의 집을 나의 기업을 묘하게 세우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생활에서 이게 훈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일방적으로 남편이 막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뭐 말 안 들으면 막 무력으로 막 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그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닌 거예요. 너무 지금 우리의 집회에 내가 많은 시간을 나는 주중에 시간을 내서라도 집회를 하니까 일요일 날은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은 차라리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시간을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도를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이런저런 말이 많아서 내가 여러 번을 얘기를 하지만 형제 자매님들이 별도 나처럼 주중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만한 역량도 아직은 안 되고 내가 보기에는 안 되고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모든 조건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런 걸 잘 감안을 하시고 인내심을 갖고서 이게 교회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세우고 함께 건축하는 거다. 이런 그 인식이 완전하게 이렇게 바꿔지시기를 바라요. 그러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내가 하는지 몰라요. 신림동에서부터 내가 이것을 그렇게 시도를 해도 잘 안 돼. 왜냐하면 세상 교회 생활에서는 그렇게 안 통 것이 수십 년 그 생활을 하다가 나와 같이 모임을 갖다 보니까 자꾸 혼동이 온다고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이 각도에서 저 각도에서 보는 관점이 서로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 사람이 말씀을 이렇게 내놓으면 그것이 종합되어지면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하는 그런 이제 능력이 길러지게 마련이거든. 이렇게 꼭 하시길, 지금 내 의도를, 성경의 의도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래요. 지금부터 우리 이제 지체들에게 시간을 드립니다. 질문도 좋고 깨달은 말씀이 있으면
짧게 하셔도 되고 길게 하셔도 되고 하실 말씀 있으면 자유롭게 증거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3절요? 네. 13절하고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이고요. 네, 14절까지. 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또 21절 보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 형제님은 이렇게 부르심을 쫓아서 상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21절에 보면은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는 이제 말로 그 3절에서 말씀을 냈는데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서 결국은 목표가 기업을 얻는 것이다도 하고 또 어떤 상을 받는 것이 이제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어떤 상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주님의 그 복음서에 보면은 장사를 잘한 자는 뭐 5고을 또 더 잘한 자는 뭐 10고을 1고을 이렇게 그런 얘기를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에 어떤 이긴 자로서 주님 안에 들어가 좋은 부활로 나갔을 때 우리에게 주는 그 상이 어떤 상인지 이제 우리 아까 히브리서에서도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상을 바라고 이렇게 애굽의 보화와 또 그 세상에 주는 그런 기쁨들을 거절하고 믿음 안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상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갔다고 이제 선진들을 이렇게 쭉 계시하는데 과연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나인제님이 더 구체적으로 좀 앞으로 오는 우리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상급과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증거를 좀 제가 원하고요. 또 사도 바울께서도 이렇게 그 앞에 믿음의 길을 가면서 자기가 해왔던 그런 그 달려갈 길 중에 지나온 것들은 다 잊어버린다. 예. 오로지 지금 현재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자꾸 이제 간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신앙을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또 내가 얼만큼 했는데 하는 그런 저도 뭐 그런 마음도 좀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과연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옛날 것에 잡히지 않고 내가 새로운 것을 더 주님이 주시는 원하는 기쁨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더 나아갈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어떤 괴리감 또 이해되지 않는 이 말씀 속에서의 그 표대 이런 것들이 어떤 때는 참 막연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신앙생활인가 하는 그런 회의도 많이 느껴본 적도 있고 과연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또 야고보서에 가면은 행함으로 사실 우리가 아까 그 히브리서에 믿음 했지만 그 야고보 사도님한테 가보면 귀신 믿음도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취해서 잘못 가면은 귀신 믿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분별 없는 믿음으로 하고 분별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귀신 믿음이 되면은 오히려 이거 지나온 믿음 생활들이 헛것이 되고 오히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믿음 생활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우리에게 부여되는 이 상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더 올바른 믿음 생활과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신앙생활을 우리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지 않나 해서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받는 상에 대해서 나인계님 가끔 어떤 말씀을 통해서 증거도 해주시지만 오늘 지체 통화 교통 후에 한번 또 나인계님 말씀을 통해서나 또 갖고 계신 그런 우리의 그 상급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신앙을 갖다가 이제 증거하다 보면은 간혹 가다가 이제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들을 많이 하냐면은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그 다음에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라는 말을 갖다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형제님들, 자매님들은 무엇을 증거로 해가지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 한번 자매님들이나 형제님들께서 한번 증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그렇지 않아도 그 앞선 그 김영재님 선거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상급, 그래서 그게 하나님 아니냐 이런 그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그거는 창세기 15장 1절을 딱 찾아보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의 가장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제가 오늘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이 믿음장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믿음장이 이게 이제 증거되는 시간 동안 저는 야고보서를 좀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었다 해서 사실 자료를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1시간 만에 끝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뭐 할 수 있는 대로 좀 이야기해 볼게요. 그게 아마 형제님이 말하는 상급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 신앙을 할 때 기본 구원의 문제와 상급의 문제가 이건 명확히 구분되어야지만이 이 행함이라는 것이 설명이 돼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의 어떤 설명이 한번 좀 충돌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아까 형제님이 그 살롬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아주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살롬이라는 게 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면은 신, 그러니까 이빨이라는 거 우리 배웠죠, 그죠? 이빨, 부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글자가 라메드예요. 그 목동이 양을 칠 때 이제 이렇게 챗짓으로 들고 다니는 그걸 상징하는 그 라메드.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글자가 바브예요. 이렇게 오그라진 글자인데 못이라는 뜻이에요. 못. 못은 이건 뭐냐면 어디에 딱 기초를 딱 제대로 세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글자가 맴이라고 해서 물이에요. 물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샬롬이라는 것도 아까 형제님 말씀 증거하면서도 내가 들으면서 이게 이 글자 그대로 우리 그 말 증거할 때 보면 그 히브리어 뭐 파자 이런 거 너무 쉽게 막 깊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말씀의 의미가 막 이렇게 왜곡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간단한 거는 그런 의미를 새겨 보면 굉장히 그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잘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살롬이라는 거는 부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옛생각과 내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던 말들을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수고 다스리고, 그래서 반드시 세우는 게 뭐냐면 마지막에 말씀, 하늘의 말씀을 반드시 세우는 것이 이 샬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샬롬이라는 거는 그런 것이 됐을 때, 그러니까 내 안에 옛 생각, 나의 옛말 이런 것들이 다 파쇄되고 하나님의 말로 온전히 세워졌을 때 이제 온전히 그 평강, 샬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샬롬이 되기까지에는 그런 전쟁이 있어야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야고보서 1장의 1장 1절에서 한 5절까지만 읽어볼까요? 바로 그 히브리서 10장이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끝나고 나서 바로 이 야고보서가 이렇게 글자 성경책이 이렇게 딱 배치된 것도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더 깊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의해서 이렇게 야고보서가 이렇게 첨부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한 4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자,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식구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저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예, 뭐 이 정도만 읽고요. 우선 우리가 야고보서의 어떤 믿음, 이 말씀의 어떤 중심을 볼 때 믿음과 바로 또 이 수반되어야 되는 행위, 뭐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해요. 그러면은 왜 이 야고보 형제가 이렇게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야고보 형제는 이 편지가 누구에게 쓴 거라고 그래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그러죠. 예. 그러면 이들은 12지파는 이미 유대교의 가르침이 어떤 것이고 율법의 어떤 그런 그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써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 그 유대교라는 거는 가보면 우리 하나님의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막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율법이 600 몇 가지라고 그러죠. 막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거, 또 해야 될 거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완전히 채워져 있는 거죠. 그런 걸로 채워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왜 또 그들은 그걸 행하는 것이 자기들의 어떤 믿음의 신앙의 어떤 본질이고 그것이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가장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인데 왜 그들에게 행함이라는 걸 또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그렇다면 유대교의 어떤 가르침에서의 어떤 행위와 야고보 사도가 하고자 하는 행위가 뭔가 다르니까 이 다른 걸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율법의 속박 가운데서 행한 것과 여기 보면 자유의 율법이라는 말이 뒤에 나와요. 이 야고보 형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면 자유한 율법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이 야고보 사도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자, 이 흩어진 12지파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조그만 민족으로 시작해가지고 이 민족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게 하나님이 섭리를 했어요. 이걸 왜 했을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금 이제 저 팔레스타인 땅에 1950년 48년인가요? 그때 이제 이렇게 한 나라를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만들기 전까지 그렇게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지금도 거기에 모여 있는 민족보다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민족이 많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이런 것도 이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흩었을까 이런 것도 한번 굉장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흩어진 것은 구약에서도 수많은 사건을 흩었어요. 아수르에 잡혀가게 했고 바벨론으로 포로가게 했고 또 이들이 최초에 이제 태생에서는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라고 했을 때 그때 나온 민족도 있었지만 거기에 잔류하는 민족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강약기를 행할 때에는 거기에 있는 그 본토 그 족속들에 의해서 이렇게 사로잡혀서 거기에 정착되어 있는 민족도 있을 거고 곳곳에 얕은 흩어지는 역사가 이제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래서 이것도 가만히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아서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 온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미리 그 사람들을 싹 다 이렇게 흩어놓은 거예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보입시다. 그 8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이런 말이 나오죠. 이런 말이 나오고 또 이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죠? 자, 이렇게 욕심이라는 말, 이 두 마음을 품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적 행위와 복음적 행위가 여기에서부터 이제 사실은 나눠지는 거예요. 이 종교적 욕심이라는 거는 사실은 내 어떤 종교적 행위, 신앙적, 이제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볼 때 종교적 행위인데 그런 걸 통해서 사실은 자신의 꿈을 자기가 원함을 얻고자 하는 것이 종교라고 우리는 흔히 말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는 믿어서 뭐 천국 가는 게 목적이고 천당 가는 게 목적이죠, 그죠? 그 사람들은. 자, 잠 생각을 해보세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도 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고 종교적인 사람들도 사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바램을 가지고 있고 뭔가 원한다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것일까요, 이게?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원한과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과 이것이 전혀 다를 가능성이 훨씬 많죠, 그죠? 그죠?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야고보 형제가 말하는 거는 유대인의 그 행위라는 거는 너희들 욕심, 너희들 거듭나지 않은 옛사람이 바라보는 그 바램, 원함 이런 거에 의해서 내놓는 것이 너희들 행위 아니냐. 그러면 이제 믿음의 행위가 뭔지 이제 이거를 대비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제 야고보서 형제의 어떤 큰 줄거리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욕심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왜 욕심이라는 게 생겼을까? 이거는 근본적으로는 위에 말하는 8절에 마음이 두 개로 품어져 나눠졌다라는 거 여기에서 기본이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는 인간의 이 두 마음이 이렇게 마음을 두 마음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된 원인은 뭐냐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선과 악이라는 두 가지로 딱 쪼개는 이런 역사가 인간의 속에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라는 거는 항상 이 분리 쪼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두 마음이 생겼는데 이 두 마음이 어떤 걸 추구하게 만드냐면 종교적 행위는 그 선악과 사상에 의해서 판단되는 선과 악이라는 거에서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리려고 그래요. 이걸 종교인이라고 해요. 제가 이따가 욥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 욥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악에서 떠나고 온전히 순전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욥을 그 말 이후부터 이제 욥을 깨는 이야기가 이제 40몇 절까지 쭉 흘러가죠.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신앙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마음이 선과 악으로 나눠져 가지고 하나님 자기 나름의 선이라고 하는 거는 열심히 내고 악이라는 거는 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지냈던 사람이 욥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하나님은 뭐냐? 욥은 종교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기 위한 이제 작업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선악체계 두 가지로 우리가 뭔가를 딱 들으면 우리가 지금도 들으면 막 선악으로 이거는 선한 거 이거 악한 거 이런 걸로 나누는 거에 너무 연습이 돼 있으면 이게 나누는 거는 요즘에 이제 이 정치도 그렇죠. 막 통합이 문제나 적폐청결이 문제나 막 이렇게 싸우는데 사실은 온전한 통합을 위해서는 적폐가 청산이 되어야지 그러면 공정한 사회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지 온전한 통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선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이유는 이 선악을 구분하는 것이 어떤 것이 악이고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선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줬는데 이 율법의 준 목적은 어떤 것이 하나님과의 상관없는 일이고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이제 주어졌는데 이제 그걸 열심히 지키는 게 이제 유대교였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두 마음이 된 사람, 이 사람들 속에는 뭐냐면 욕심이 딱 자리 잡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선을 취하고 악을 분리하는 게 이것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형제가 이야기하는 욕심이라는 거는 물질적인 어떤 소유를 막 이렇게 불리고 뭐 이런 거 탐하는 거 이런 것을 탐심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선을 버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본성적 인간의 본성적으로 판단하는 그 선악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4절인가서 말하는 장성한 자가 판단하는 선악이 아니고 그런 어떤 온전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악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유대인들이 말하는 선악체계는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봐보세요. 물질적 소유를 탐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 불교의 법정스님 있죠. 무소유라는 거. 무소유라는 책도 저도 이제 과거에 신앙에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무소유라는 책도 이렇게 보고 했습니다만 그분이 거기에 글을 보면은 자기는 자기에게 선물로 들어오는 이렇게 막 이렇게 어디 절을 옮긴다든지 어디에 가서 이제 이렇게
강연을 하고 교육을 하면 이렇게 남 같은 선물들을 이제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 같은 선물을 받으면 이걸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자기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거추장스럽고 자기의 어떤 무소유의 어떤 그런 거와 배치되기 때문에 이거를 남들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가만히 보면 그분이 무소유가 자기가 지향하는 어떤 그런 가치라면 자기 가지고 있는 걸 남에게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받는 사람은 소유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의 무소유를 이루게 되는 남에게는 소유를 만들어버리는 이런 것이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종교인들의 행위란 말이에요.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 자기가 남한테 준 것은 어디서 나왔어? 남한테 나온 거 아니야. 도둑질한 거지. 자, 그래서 이 두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욕심이 있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걸리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야고보 형제가 말하는 2절에 말하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는 이 시험하고는 달라요. 자, 이게 단어적으로 보면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이게 시험이란 게 페이라조예요. 악한 영들이 미혹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미혹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형제들이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면 악한 영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에게는 시험 안 하겠죠. 절대 시험 안 하죠. 하나님에 속한 자들을 깨어내기 위해서 시험하겠죠. 이 악한 영들은. 그런데 이제 시험이라는 말에 이제 뭐 예전에도 이제 찬조 형님이 전갈 때도 이제 나오는 시험이라는 걸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도 있어요. 시험이 하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는 이 시련의 믿음의, 여기 뭐 보면 믿음의 연단이라는 시련, 믿음의 연단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위해서 이제 시험을 하시는데, 그 시험을 할 때 뭘 들어서 써서 해요? 악한 영들을 써서 해야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그 헬라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절대 페이라조 시험은 안 하시고 도끼마조 시험만 하신다 막 이렇게 말하는데, 전혀 그거는 이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시험하시는 건지를. 그러니까 이게 언어에 빠지면 이제 이렇게 테스트가 뭐고 뭐 템테이션이 뭐고 막 이렇게 자꾸 나눠 쌓고 하는데,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 템테이션 가지고 시험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가졌을 때 야고보 형제가 이렇게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요한복음 16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앞에 15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내가 미리 이거를 너희에게 이러는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에게 이런 시험이 올 것인데, 그 시험이 오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당연히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땅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가졌으니까 너한테 시험 오는 거니까 너가 이거 기쁘게 받아라, 이런 말이에요. 야고보 형제도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말하는 거, 이 욕심에 의한 거는 이렇게 마음이 나라진 자, 마음이 나라져 있는 상태에서 시험 오는,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종교적인 욕심이나 세상적인 욕심 이런 걸 말해요.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뭐냐면 실족하지 않는 거,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한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욕심과 욕망의 뿌리라는 거는 다 이 마귀에게 왔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는 마귀다. 마귀가 너희들에게 욕심을 이렇게 너희들이 마귀 욕심과 거짓 증거를 하는 이유는 너희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걸 말씀을 해요. 그 요한 1서에 보면 세상에서 나는 것들, 너희들의 세상의 자랑, 뭐 정욕, 뭐 안목의 정욕, 뭐 이런 것들이 싹 다 어디서 나는가 하면 세상에서 나는 건데, 이것들은 하늘에서 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야지만이 너희들이 그런 것들을 다스리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야고보서의 어떤 그 행위의 어떤 것과 율법에 의한 행위가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피조물이, 자, 잠깐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지어졌어요. 지음받은 이 존재가 뭔가 원하는 것이 있다, 바라는 것이 있다.
이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먹기 전에 뭔가 바라는 것이 있지는 않았죠. 그런데 뱀이 와서 뭔가 이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이렇게 속이니까 뭔가 바람이라는 거 원함이 생겨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피조물은 원래는 바람과 원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외부에서 오는 어떤 미혹이나 또 아니면 하나님의 선한 영이 와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뭔가 바람과 원함이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이 뭔가 바라고 원하는 거는 외부에서 뭔가가 온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떤 거에 의해서 바람과 원함이 생겼느냐? 미혹의 영에 의해서, 악한 영에 의해서 나에게 바람과 원함이 생겼다면 이거는 거기에서 나오는 행위는 싹 다 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그분이 와서 나에게 뭔가 원하는 마음이 있고 소망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하는 거. 즉 우리가 히브리서 배울 때 뭐 보이지 않는 뭔가를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는 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선한 영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 자신이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가치가 있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었는지에 대한 이해를 못해요. 못하죠.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데 물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자신 인간이 뭐다 사람이 뭐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규정을 해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들을 철학적으로도 뭐 사상적으로도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이 와서 내가 어떤 존재고 어떤 지음을 받았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이 와야지만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자 봐보세요. 이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 받은 거죠. 받았죠. 자 야고보서 2장 1절에 한번 가보세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기에 이제 여기는 너희가 뭐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라고 하는데 예전의 번역에 보면 너희가 믿음을 받았으니 이렇게 된 번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받았죠. 우리는 에베소서 뭐 2장 8절에서도 믿음은 선물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받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라는 거 이런 것이 받은 거 그러니까 우리 은사도 받는 거죠. 각자가 은사나 기질이나 뭐 이런 것들도 뭐 물론 자기의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나 이런 영향에 의해서 좀 기질도 성질도 이렇게 바뀌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좀 타고나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 우리가 어떤 행함이나 이런 것이 선하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다 아니다라는 거는 내가 받은 거에 의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지금 행하는데 이것이 나의 어떤 열심과 내 안에서 막 일어나는 어떤 그런 어떤 충동 이런 거에 의해서 행해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엄청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의 어떤 그 믿음을 보면 이렇게 천연적인 사랑에서 행하는 것 너희들이 이 행하는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출처와 근거가 어디 있는지 이거를 좀 새겨봐라. 거기 이제 뒤에 보면 자 이런 게 있죠. 심판을 이기는 국률 뭐 이런 거 이런 말씀 나오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나 이런 색깔들이 다 그런 심판을 이기는 어떤 국률함을 내가 받은 거였고 받은 자이고 나에게서 나가는 행위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국률함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사랑이고 행위이지 지금 종교적 행위는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는 거는요 자기 확장이에요. 이 세상이든 종교적이든 이거는 자기를 확장시키고 자기의 어떤 잘됨, 자기의 어떤 자랑을 키우기 위한 자기의 어떤 노력이지 그것이
남들 보기에는 어떤 모양은 이런 믿음의 어떤 주어진 믿음, 받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과 그런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건 똑같은 모양일 수 있어요. 똑같은 모양일 수 있지만 이것들이 속에서 그 사람의 행위의 주체가 내가 잘되고 내 자랑이 쌓이고 나의 어떤 보람이 이렇게 막 쌓이는 이런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어떤 기쁨으로 드려지는 이런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야고보 사도가 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5분만 더 하고 마칠게요. 내가 뭐 어차피 이거 다 하지는 못할 건데, 자, 야고보 형제의 믿음을 한번 보시면 좋아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형제님 마태복음 그 강론하면서 이 예수의 형제들 친족들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실 때 난 사실 이거 언고를 써놔놓고 그걸 이제 그 강론을 이렇게 들으면서 되게 이제 이 야고보 형제들의 어떤 믿음이 어떻게 생긴 것인가. 그들이 보면 하나님을 전혀 살아 계셨을 때는 예수를 믿지 않은 자였어요. 그죠? 전혀 믿지 않은 자였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어떤 그 기준의 어떤 그 예수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 변했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4절 8절에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 15장 4절에서 8절인데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사셔가지고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또 12제자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그 후에 500 형제들에게도 일시에 나타나 보이셨고, 그 중에 그 일 후에 야고보에게도 나타나 보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여기에 우리 지체들의 믿음이나 이 야고보의 믿음이나 똑같은 이렇게 하나님의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성령의 임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난 믿음이어야지, 그 믿음이어야지 하나님이 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행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야고보 형제가 이렇게 육체로 알던 예수를 그 다른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알게 되는 이 사건이 뭐냐 하면 성령이 오셔서 보여주신 그분의 다시 사심에 대한 어떤 확증에 의해서 이분이 이렇게 완전히 변해버렸거든요. 근데 이 야고보라는 분이 이게 그 야고보라는 말이 야곱 있죠, 야곱. 야곱의 헬라어로 음력한 것, 말을 바꾼 것, 이것이 그 야고보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많이 나오죠. 세베대의 아들 야곱도 나오고 알페오의 아들 야곱도 나오고 또 이제 이 예수의 동생 되는 이 야곱도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세운 거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가면 그 게바와 요한과 야고보는 뭐냐면 할례자들에게 보내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주어진 믿음, 받은 믿음, 받은 은사, 이거에 의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는 이렇게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것이 그러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똑같은데 어느 것이 야고보 형제가 말하는 이런 선한 기뻐 받으시는 거고, 이런 거는 제가 다음 주에서 좀 이어서 조금씩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 시간이 그 한계만 나누기 때문에 그 한계를 벗어나지 말고 주제를 바꾸지 말아라. 왜?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하면은 이미 들었던 그날 주제가 다 흐트러져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거기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학계를 이제 않죠. 그래가지고 그 어디 무슨 책 몇 장 몇 절 그날 앞선 그 책임 형제가 이제 강론해주고 나면 그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좀 고려는 하기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부터 우리 어떤 형제님 또 다른 어떤 분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산만하다는 말이겠죠. 말하자면 이 사람이 이 말 저 사람이 저 말하다 보니까 일요일날 모임에 가면 은혜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소리가 들었어요.
그만큼 이제 그 분량이 거기에 이르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뭐 히브리서도 듣고 야고보서도 듣고 다른 말씀도 다 들어서 다 소화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죠. 그런데 사람이 분량이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그게 좀 벅차죠.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우선 이런 걸 좀 우리 집회들이 고려를 좀 이제 하시기를 바라고, 원래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해줬던 것은 참여를 많이 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 이제 나눈 말씀은 5절에서 12절 사이 말씀인데, 가장 큰 중심 주제라고 말하면은 믿음과 믿음에 대한 상얘기가 이제 중심이 될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이야기, 이게 지금 오늘 깊이 있게 다뤄지지가 않았는데, 이거는 오후 시간에도 이제 소소하게 다루도록 하고, 개략적인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처음 믿을 때는 이미 우리가 영이 위로부터 났기 때문에 위에 앉혀졌죠. 그것은 영의 구원을 말한 거예요. 그러나 이 히브리서 10장의 마지막 절 39절인가요? 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고 나서 11장으로 이어졌죠. 네, 여기는 이것은 영혼이 아니고 원래는 혼이에요. 네. 영이 구원을 받으면 처음 믿을 때 영이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최후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 믿어서 위로부터 우리의 심령이 거듭난다 할 때는 단번의 일이지만, 혼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세속교계에서는 그 이룰 구원이라고 그러죠. 얻은 구원, 이룰 구원 이렇게 말하죠. 그것도 표현상은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루는 걸 말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도를 닦아서나 개인적으로 세상에 가서 뭐 고생을 해서나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해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면 반드시 교회로 옮겨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로 옮겨진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기본 개념이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데,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나의 심령에 임재해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 자신이 나의 생명, 각 사람의 생명의 바탕인 혼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생명과 일치시켜 놓는다, 변화시켜 놓는다, 그 말이죠. 영이 구원되는 것은 거듭난다 그러지, 난다고 그러지 변화받는다고 하지를 않습니다. 성경 표현은. 그러나 이제 혼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는 변화를 받는다. 너의 생각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 주로는 이제 생각을 많이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의 양심을 따라서, 세상 사람의 영을 따라서 생각이 바꿔질 수도 있죠. 그런 건 이제 세상 나라에서 무슨 극우주의자였다가 여기 경기도 뭐 도지사 하던 그분이 원래 그게 학생운동 하던 분이었다고 그러는데, 나 엊그제 들었더니 자기 그거 굉장히 세게 했다고 그러더만. 그런데 지금은 좌파로 좌파였다가 우파로 완전히 이게 전향을 해버렸죠. 이게 그렇게 바꿔진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건 세상적인 것이죠. 거듭난 영으로 말미암아서 이 정신 이념, 그 사람 자체, 존재 자체가 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단번에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이후에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은 여전히 혈육의 몸을 입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동안에 변화가 된다라는 말은 뭐가 바꿔지느냐면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혀진다는 거예요. 그 위로부터 오는 처소가 그럼 뭐냐? 우리의 거듭난 영혼의 영원한 처소는 하나님 자신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는다. 날마다 변화가 된다. 이제 그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생을
사는 동안에는 혈육을 입고서 구원을 얻고 구원을 이루지만 오늘 말씀대로 에녹을 옮기셨다 할 때 옮기셨다라는 말은 혈육의 장막을 벗었다라는 말이에요. 옮기셨다는 말은 사실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교계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육신이 그냥 호련히 어떻게 그냥 호로록 이상하게 바꿔져 갖고 그냥 어디로 가는 이 생각을 자꾸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여기서는 옮기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옮긴 처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데려갈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데려갈 장소가 히브리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늘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해서 한 성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곳으로 데려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곳으로 옮긴 거예요. 거기는 신령한 새 세계의 도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처소가 거기단 말이에요. 자, 문제는 이제 이 문제를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런 복음서에서는 하나는 데려감을 받았고 또 다른 그 구약 성경에는 취하여 가셨다. 하나님 자신에게로 데려간 것은 하나님께로 옮겨간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간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게 이제 혼동이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미 우리 영은 하늘에 앉혀졌지만 혼은 구원을 이루는 만큼씩 날마다 영이 있는 처소에 연합되어져서 주와 주님 처소에 주님께 더 연합이 되어져 가는 것이 날마다 올라가는 거단 말이에요. 혼이 개념이 이런 것이고 최종적으로 옮기시려면 이 혈육의 장막을 벗기셔야만 위로부터 온 처소로 덧입혀진 신령한 몸을 입거나 신령한 세계에 가서 영생할 수 있는 것이지 새 세계에 아무리 좋은 새 세계가 있어도 혈육의 몸을 그대로 입고 이 죽음을 거치지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세계에 들어가도 들어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들어가도 살 수 없다. 거기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믿음의 눈으로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선진들은 다 에녹부터 시작해서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 육신이 죽지 않고 어디로 물질계의 공간 이동을 했다는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동을 하는데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영원한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사모하는 거처는 영생의 처소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요. 그 주는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 영원한 처소 거처가 되십니다. 출애굽기 이건 10편 90편에 나오는 말이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 가지고 거룩한 산에다가 심어놓은 나무처럼 이렇게 비유를 했죠. 그런데 당신이 거처, 당신이 처소를 삼으려고 우리를 산에다가 심어놨다 그랬어요. 이 산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하늘의 시온산이란 말이에요. 그 시온산 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것이 아브라함 자손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한 성이다. 거기가 영원한 본향이다. 이제 여기에서 영원한 본향이라는 세상의 땅의 본향을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조부 나의 부친께서 자리를 잡고 사시든 내가 출생한 장소, 내가 태어난 집이 있는 그 집은 거기가 본향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그래서 이제 본적이라는 것을 잘 말을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본적이 있고 그 다음에 현주소가 있고 늘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 땅에서도 땅의 본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하나님 세계가 위로부터 났으면 위 하늘이 본향이지 땅이 본향이 아니다 이래요. 땅이 어떤 주소가 그 본향이 아니다 이래요. 하늘 본향의 주소는 예수님이 임재해 계신 그곳이에요. 이것이 성경 이야기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적으로만 그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만을 생각한다면 거듭나는 것에만 자꾸 목적을 두는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내 자신이 나를 낳으신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되는 그것이 상이에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생에 사는 동안에 거듭났어도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어떠한 구원을 어느 수준까지 이뤘느냐라는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혼의 구원을 이룬 정도에 따라서 보상을 주는 상이 또 있단 말이야. 거듭나는 생명을 얻는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생명을 얻었으면 얼마만큼의 구원이 이루어졌느냐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준비한 상은 또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더 큰 상이다. 더 큰 상을 바라고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상에 대해서도 양면성, 상이라고도 번역을 했지만 어떤 데서는 삭시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양면성을 잘 이 시간은 생각을 일단 해두고 이런 터전을 닦아놓고 나서 다음 시간에 오후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칩니다. 신을 얻고 하나님으로 새 옷으로 덧입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생각에는 이것이 보이지 않는, 옛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휴거된 상태와 똑같다. 이것이 나는 이게 나의 생각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거예요. 그 하나님 자신을 결국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의미 속에 있었으니까 내가 에녹이 죽지 않고 그냥 육신 살았는데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목숨을 혈과 육은 그 고린도전서 7장에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이미 아마 딱 잘라놨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은 그것을 이미 생각하고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얘기 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애찬하구나.